샬롬! 샬롬! 자, 오늘이 무슨 예배예요? 시안 예배.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주일이 되면은 가끔 전도사님 이런 생각해요.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입고 온 것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달 오늘 이번 달이 몇 월이에요? 맞아요, 10월. 그러면 지난달은 9월이죠. 9월달 혹시 주제 기억나요? 9월달 주제 기억나는 사람? 헐. 9월달 주제 기억? 아니, 나보면 자꾸 종 생각하지 말고. 비전이었어요. 자, 우리 9월달에 비전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지난 9월 주제, 우리 그 비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복습을 할 텐데, 자, 오늘도 어김없이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자, 우리 저 땡을 맞춰볼 텐데, 일단 그냥 땡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땡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땡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땡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땡땡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저 별 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 줄에 그 후에 내가 무엇을, 이건 찬양에도 있어. 오? 아, 복? 아, 내가 더 헷갈리잖아. 자, 땡은 복 아니에요. 요즘 궁핍하구나. 자, 돈은 너무했다. 자, 다른 거. 알았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두 번째 퀴즈. 너희 자녀들이 장래에 뭐라고? 일? 확실해? 저도 헷갈려서 그런데 맞아요? 네, 일 맞아요.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자, 너희 늙은이는 뭐요? 맞았어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예언? 헛것은 뭐야? 자, 뭘까요? 물음표. 자, 첫 글자만 보여주세요. 첫 글자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 나왔어. 환 뭐라고? 환상 맞았어요. 자, 박수. 서로를 향해 박수. 자, 우리 제대로 읽어볼게요. 요엘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이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런 찬양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네, 저만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번 달 주제는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될까? 하나님 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실 거냐면 바로 이번 달 10월 주제는, 전사님 따라해볼까요? 선교. 그래서 이번 달은 선교하는 달이에요. 저 혼자 정했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자, 선교하는 달. 그래서 자, 우리 선교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선교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자,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 좋으신 분이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혼자 알면은 반칙이죠. 네,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오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길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유이 어떤 말을 할 것 같아?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다. 자, 어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이 질문을 다시 질문. 우리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아니, 마지막 한마디. 진짜로? 마지막 한마디인데? 자, 우리 김종호 집사님 친구는 어떤 말을 하실 것 같나요? 잘 살아. 너무 좋습니다. 자, 어떤 친구는 위대한 업적들을 친구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나 수학경시대 1등 했어. 나 발레대회에서 1등 했어. 나 줄넘기 이번에 몇 급 땄어. 이렇게 위대한 업적들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는 야, 너 내가 돈 빌려준 거 이제 다 내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넬라 판타지 이렇게 감동적인 노래로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마지막 그 한마디로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나무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며칠? 40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낸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축구 어제 금메달 땄죠? 네, 축구? 야구? 뭐 하고 싶어요? 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손에 도마에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하셨어요. 창에 찔리셨던 이 옆구리에는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또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심지어 생선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야. 나를 믿고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날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질문했던 것들을 우리 들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의회나무 가족 친구들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 이 약속은 내가 전에 말했던 거야. 기억나니? 너희는 얼마 안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예수님은 전에도 성령님을 보내서 제자들을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말씀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세례란 원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는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 푹 잠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평생 함께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제 벗어나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정말 힘센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자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야.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하고 슈퍼맨 아이언맨 같은 능력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의회나무 가족 친구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죠. 그만큼 부활하신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가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있는 전도사님 자신을 볼 때,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볼 때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는지 스스로 놀라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너는 어떻게 예수님 믿어져?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도록 도와주셔. 사랑하는 의회나무 가족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인님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해요. 누군가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은 나라고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지 우리는 매 삶 가운데 궁금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의회나무 가족 친구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은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야, 못 박혔던 내 손을 보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렴.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 그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셔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세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의회나무 가족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자.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거 전하는 것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이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이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밖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굳이 잘 하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왠지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았고 더 불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만나지 않고, 만나도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두려웠고, 전도는 여기 있는 모두가 말은 쉽지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의 그 출생이 생각났어요.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불임환자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11년 만에 전도사님이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 태어남을 목격한 전도사님의 모든 그 친척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잘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의 출생을 통해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에나무 가족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만큼 좋은 분은 없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 그렇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평생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온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해요. 바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조언자이자 역사상 존재했던 기독교 중에서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특히 일생 동안 400번이나 넘는 전도 집회를 전 세계 6개 대륙과 185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사님이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행적을 볼 수 있는 미국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롯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그 은혜의 현장을 사진 몇 장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복음을 전한 그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네, 자료들이 실제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 강대상으로 사용하셨던 그런 것도 있고 목사님께서 쓰셨던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네, 이렇게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만난 사진도 있었고, 네, 여기는 이제 빌리 그레이엄 도서관인데 가면 재밌는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앉아서 이제 환영 인사를 해주셨고, 그 당시 이제 복음 전도 집회 당시에 그 모든 상황들을 재현해서 저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죠. 네, 저런 식으로 또 전쟁이 나고 있는 나라에 가서 저렇게 군인이 있잖아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런 전쟁에 있는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셨어요. 네, 실제로 지금 저 도서관 옆에 있는 저 곳에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사모님이 모시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네, 저 이제 누구냐면은 저고요. 네. 동일한 인물은 저고요. 그 이제 가운데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기에 우측이죠. 우측은 둘째 아들 에드워즈, 그리고 좌측은 이제 첫째. 프랭클린 목사님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예요. 이제 옆에 있는 이제 흰머리 나신 분은 이제 그 윌리엄 그레이엄,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에드워즈 그레이엄입니다. 네.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생 헌신할 수 있기까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도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올 수 있는 힘은 4가지가 있는데, 그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기도의 힘을 믿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그 어떠한 오류가 없다는 성경의 권위를 존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 힘썼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복음적인 이 메시지에 힘이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무한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의회나무 가족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되는 우리 의회나무 가족 친구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증인된 삶이 누구의 소원이라고 했죠? 네,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게 또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 기쁨과 소원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볼 텐데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꼭 감아 보아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날마다 그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 시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저 나만 구원 백성으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과 마음으로 그들에게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